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어저께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타났던 첫 번째 역사가 찬양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을 틈타고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났던 역사를 오늘 17장에 기록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요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 1, 2, 3 세 번째 형까지가 전쟁에 차출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수행할 때 아마 음식을 집안에서 조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대가 정식으로 있고 군복도 나오고 월급도 나오고 밥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군대의 밥이 아주 잘 나온다는 뉴스가 가끔씩 들립니다. 또 병사의 월급도 말년에 가면 200만 원 가까이 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희 조카도 보니까 군대에 가서 1년 6개월인가요? 있으면서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주더라고요. 좀 대단하더라고요. 참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군대는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시면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13절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가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했겠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다윗은 심부름을 보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여기 보니까 볶음곡식, 아버지가 곡식을 볶아가지고 아마 반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 10덩어리를 준비를 해서 제일 만만했던 막내 다윗이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심부름, 전쟁터에 나가는 심부름, 이 넷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누구한테 시킵니까?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막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시키면서 치즈 10덩어리를 다윗 편에 보내는데 치즈 10덩어리는요 일종의 뇌물입니다.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단장쯤 되겠죠. 이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어리를 주면서 잘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좀 봐달라는 것이 좀 전쟁이 치열하지 않는 곳에 배치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들의 안부가 어떤지 아버지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키가
약 2m 90cm로 알려져 있습니다.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너희한테 굴복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한테 굴복하거라 라고 하면서 무려 40일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해서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모두 다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죠. 누구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가 그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내 딸을 주겠다.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엇이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자, 다윗의 관심을 끈 것은 상급이 끈 것이 아닙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상의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니라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이것에 큰 분노를 느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귀중한 이름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이름을 부르다가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여가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야훼라고 한다고 그러죠.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시여 또는 아버지여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비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잘못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옛날에는 필사를 했죠.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 옛날에는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양 가죽이라든가 갈대로 만든 종이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쓰던 붓을 버리고 집에 가서 목욕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내 행동이나 내 말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에게는요, 이런 거룩한 의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분이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생긴 것은 담대함입니다. 다른 모든 병사들이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숨어 있을 그때에 다윗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돌려서 앞을 향해서 나가다가 한쪽 끝을 풀어주니까 돌이 앞으로 나가겠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치겠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급소 중에서 이렇게 이마가 급소라고 그러죠. 이마에 맞았던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왜냐하면 자기에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이것이 전쟁을 역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이 여기지 않은 그런 결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고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 넘어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일약 스타로 만드는,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드는 이 역사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일어납니다. 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 그 방해는 큰형을 통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로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을 긁는 이야기입니까?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성경은 점잖게 썼지만 이 나쁜 자식아, 세상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긁어다가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과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들 사람이니까 발끈해가지고 형과 그 자리에서 싸웠더라면, 그러면 다윗이 기분 나빠서 집으로 들어가게 됐을 것이고, 골리앗과 싸움은 물 건너갔을 것이고,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일이 어쩌면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김집사, 이집사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남편과 자식들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싸움은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과 지지고 볶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싸움, 우리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회가 뒤에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버리면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분별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랑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넘어져야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식별을 잘 하셔서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또 적들에 대한 피하 식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싸움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참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더 올인하고 전심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나중에 신기가 불편해지고 우리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적이 누군지 영적인 피와 식별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이정표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